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을 끝으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록과 같은 2가지 이야기 중에 2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첫 번째 말은 계속해서 사사기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말이죠. 그리고 19장 또한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와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일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각자 자기들이 보기에는 옳은 일들이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들이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불길한 방식으로 전개가 시작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곧이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곧바로 2절에 들어가면 이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의 이야기는 시작하자마자 레위인이 첩을 가지는 것, 또 남편을 둔 여인이 행음하는 것, 그리고 남편을 떠나는 이 여인의 모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모두 허락되지 않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첩이 남편을 떠난 지 넉 달이 되어서 이 레위인은 이제 기다리다 못해 3절에서 자신의 첩을 데려오고자 하여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이 첩의 집에 도착하자 이 장인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3절 하반절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장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위가 찾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아마도 딸이 자신의 남편의 집을 떠나서
처갓집에, 그러니까 친정에 머무르는 것은 당대 문화 속에서도 커다란 수치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사위를 크게 기뻐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장인의 환대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의 신변을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간음한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떠난 것 모두가 심각한 형벌이 따르는 죄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이 과거에는 이 고대 근동지방 사회에서는 곧 죽음과 치욕을 의미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찾으러 온 이 사위를 극진히 환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장인은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찾아온 사위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러한 대접은 사실 이 고대 근동지방 사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레위인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처가에서 머물면서 이제 나흘째 되는 날에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장인은 계속해서 그를 만류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장인은 넷째 날이 되어서도 사위를 여전히 보내주지 않습니다. 장인은 계속해서 사위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죠. 결국 다섯째 날의 아침이 되고서도 보내주지 않고 다섯째 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이 레위인은 집을 떠나는, 이 돌아가는 길로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장인의 극진한 손님 대접은 자신의 딸의 신변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측면을 담고 있냐면 이후에 이 19장 이후에 등장하게 될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극진히 손님으로 대접하는 이 장인의 모습과 그리고 이 레위인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그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새롭게 시작된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다른 어떤 이야기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그의 첩, 그리고 그의 장인, 이후에 등장할 기브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인과 첩과 장인과 기브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들을 대표하여 등장하고 이 첩을 가진 레위인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당시 모든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았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행음한 첩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이 당시 모든 여인들의 삶이 이러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될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이 등장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 등장인물들의 전형이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타락과 비극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대가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인간성과 또 존엄성을 상실한 시대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한 인격으로서 존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도구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특징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답지 못하고, 이 여인은 아내가 아니라 첩으로서, 성적 노예로서 혹은 후손을 낳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전개될 이어질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사사기의 이 저자는 이 시대가 사람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이름 없는 시대라는 이 끔찍한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등장인물들의 어떠한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격이 말살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에게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또한 이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 또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추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며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기까지 하냐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상실된 이 사사기의 시대를 이 사사기의 저자가 고발하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상실한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이며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할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를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를 도구로서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주는 서로의 인격과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구로서 착취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전쟁과 폭력, 기근과 가난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가며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특별히 이름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안에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혹하고 무너진 사사기의 시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한 가지 단 한 이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며 그 이름을 세워가며 또한 서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 가운데서 사사기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